창세기 13장 1절로 18절 말씀. (13장) 1절로 18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지요. 1절.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나올 새 그와 그 아내와 모든 소유며 롯도 함께하여 남방으로 올라가니 아브라함에게 육축과 은금이 풍부하였더라. 그가 남방에서부터 발행하여 베델에 이르며 베델과 아이 사이 전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니 그가 처음으로 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브라함의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그 땅이 그들의 동거함을 용납지 못하였으니 곧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음이라.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하였는지라.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고륙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네 목자나 서로 다투게 말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라.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들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는고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들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하였고 롯은 평지 성읍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소돔 사람은 악하여 여호와 앞에 큰 죄인이었더라.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내 자손으로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의 땅에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행하여 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수풀에 이르러 거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았더라. 아멘. 아브라함과 그의 조카 롯의 재산이 대단히 많아졌습니다. 창세기 14장을 보면 이제 우리가 곧 보게 될 것인데 그 팔레스타인 이 가나안 땅에 전쟁이 일어나면서 롯이 북방연합군에 의해서 잡혀갖고 끌려갑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집에서 길러온 몇 명이죠? 318명의 종들을 이끌고 기습을 해서 롯을 구할 그러한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만큼 한 집안에서 자신의 특별히 가병들, 종이면서도 군대인 사람들을 318명이나 그렇게 데리고 있었다는 것, 얼마나 큰 부자이겠습니까? 롯도 어떤 면에서는 그에 준하는 그러한 막대한 재산과 우양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이 삼촌과 조카가 한 땅에서 함께 산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웠는지 모릅니다. 그러다가 사건이 나는데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끼리 아마도 목초지 그리고 이 양들을 먹이는 물이 귀하니까 그것으로 인해서 서로 큰 싸움이 일어난 것을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 우리도 살아가면서 어떤 면에서는 아이들의 싸움이 번져서 어른들의 싸움이 되고 어른들의 싸움이 나중에는 그 동네일 경우에는 집안의 문제가 되어버리는, 어떤 면에서는 모든 큰 문제의 출발은 너무나도 사소한 문제로 출발하는데 여기도 마찬가지죠. 그렇게도 의가 좋은 삼촌과 조카 관계이지만 계속 이와 같은 작은 문제들이 계속해서 부대끼다 보면 나중에는 완전히 의가 상하게 되는 일들을 아브라함은 그의 인생의 삶을 통해서 터득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싸움이 딱 일어나자마자 이 싸움은 이 한 번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는 것을 직감하고서 롯을 부릅니다. 그리고 롯에게 우선권을 줍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는 한 고륙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너의 목자나 서로 다투게 말자. 자, 이제 네 앞에 온 땅이 있지 않느냐? 나를 떠나라. 네가 왼편을 택하면 나는 오른편을 가고, 네가 우편을 택하면 나는 왼편을 택하겠다. 선택권을 너에게 먼저 줄 테니 싸우지 말고 우리 잘 해결하자.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본 대로 롯이 그래도 아닙니다. 삼촌이 어른이신데 삼촌이 먼저 택하셔야죠. 삼촌이 우하면 제가 좌하겠습니다. 이래야 되는데 롯이 그냥 이걸 덥석받아 봅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 사람이 눈을 들어서 쭉 살펴보는데, 이야, 정말 요단 들판을 보니까 평지고 그리고 거기에 보니까 물이 소알까지 가득한, 사막기후인 이 팔레스타인 땅에서 이런 비옥한 넓은 들판과 그리고 물이 가득한 그런 땅을 찾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그래서 요단 들판 그 끝자락에 있는 더군다나 소돔과 고모라, 바로 그 땅에서 가장 부유하고 물질 문명이 화려하게 발달한 그곳, 눈에 딱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곳을 택하여 떠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냥 가나안 땅에 머물러서 양을 칩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축복을 주시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창세기 13장 14절 15절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야기하십니다. 너의 눈을 들어서 이 온 땅을 다 보라.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바로 너의 눈에 보이는 그 땅들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 그리고 너의 자손으로 하늘의 땅의 티끌같이 많게 하겠다. 사람이 땅의 티끌을 셀 수 있을진데 네 자신도 네 자손도 세리라. 물론 이것은 이제 나중에 우리가 보겠지만 단순히 이스라엘, 아브라함의 혈통을 이어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셀 수 없을 만큼 많다, 그런 개념이 아니지요. 유대인들이 카운트해봤자 얼마 되겠습니까? 이것은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대로 모든 민족과 열방과 백성과 방언 중에서, 족속 중에서 능히 셀 수 없는 무리가 바로 어린 양 예수께로 나오는 아브라함의 영적인 후손들,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입어 아브라함의 영적인 후손들이 된 그 수많은 사람들을 다 가리키는 그런 표현들이죠. 이러한 놀라운 축복들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얼마나 감동적입니까? 서로 다투게 말자.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하고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겠다. 동양적인 정서에서 장유유수란 것, 사실 우리 교회도 굉장히 유교적인 문화가 강한 그런 교회인데요, 그것은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한국 교회가 사실 아직도 이 부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 문화 속에서 우리가 수백 년, 아니 몇천 년을 살아왔기 때문에, 그래서 장유유수의 그런 문화가 어떤 면에서 아름다운 것이죠. 윗사람과 나이 든 분들과 어린 사람들 간의 그러한 질서, 중요한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이 동양적 사고에서, 유교적 사고에서 장유유소는 뭐냐면 항상 양보하고 내려놓는 것은 누구냐 했을 때 나이 어린 사람들, 그리고 낮은 사람들, 그들이 먼저 양보하고 손해봐야 된다. 왜냐? 우리도 어릴 때 그랬어.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반대란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는 이런 모습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보여주셨습니다. 제자들의 늘 관심이 뭐였습니까? 누가 우리 중에서 가장 큰 자인가? 늘 도토리 키재기였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다시 이제 마가복음으로 돌아갈 것인데, 마가복음 보면 길에서, 집안에서, 심지어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기 위하여서 최후의 만찬을 베푸는,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나의 흘리는 피라, 마지막 최후의 만찬을 주시는 그 자리에서조차 누가복음 22장에 보면 그들이 우리 가운데 누가 크냐 다투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0장을 보면 그 장면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제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갈릴리에서 마치고 이제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십니다. 예루살렘에는 십자가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면 바로 로마 군대를 물리치고 무너졌던 다윗의 왕국을 영화롭게 재건하고 왕위에 오를 것으로 기대하고서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그렇게 환호했습니다. 그런 분위기 속에서 지난 3년을 함께 보냈던 제자들이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예수님을 이해했습니다. 그러자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고 있던 예수님 앞에 한 여인이 나타나죠. 누구입니까? 누구죠? 누구의 어머니죠? 요한과 야고보의 어머니가 예수님 앞에 나와서 엎드려 절하면서 이야기합니다. 주님, 당신의 나라에서 그 오른편과 왼편 거기에 제 아들을 앉혀주옵소서. 우리로 말하면 영의정 좌의정이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다윗 왕국을 다시 세우시고 왕위에 앉을 것으로,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서 무엇을 바라보며 올라가는 것과는 정반대로 예수님 이해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장면을 본 다른 제자들이 분노합니다. 왜냐? 그토록 열심히 주님을 섬기며 주님을 따라갔던 그 목적도 똑같았거든요. 바로 저 자리는 내가 앉을 자리인데 엄마 치맛바람을 앞세갖고 로비를 해? 분노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시며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서다가 가라사대 이방인들의 집권자들, 이때 이방인이라는 건 누구겠습니까? 단순히 혈통적으로 외국 나라 사람을 가리키는 게 아니죠. 하나님 나라의 방법을 따르지 않는 모든 사람들이 다 이방인입니다.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저희를 임의로 주관하고 그 대인들이 저희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 너희가 알거니와. 이게 세상 나라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어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 종이 되어야 하리라. 여러분, 이게 하나님 나라입니다.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이때 너희는 뭡니까?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 나라가 임한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는 그럴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는 하나님 나라의 방식이 통해야 되는데 하나님 나라의 방식은 무엇이냐? 진정 하나님 나라에서 크고자 하는 자는 섬기는 자가 되어야 돼요. 어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이게 하나님 나라입니다. 이 하나님 나라가 우리 앞에 딱 지금 임해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세상적인 방식으로, 유교적인 방식으로 우리가 살 수가 있겠습니까? 안 맞죠. 옷에 맞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하나님 나라는 무엇으로 증명되는가? 높은 자가 낮은 자를 섬기는 것으로 증명됩니다. 이것이 바로 그의 높음이 드러나는 증거이고 이것으로 그의 어떤됨이 확인되는 그런 것이란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온몸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섬김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신데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을 내려놓으시고 도리어 자기 목숨을 내어줘서 많은 사람들을 위하여 내어주시는 대속물로 주심으로 친히 본을 보여주셨다 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에 감격하며 그것에 대하여서 우리의 눈에 눈물이 흐르고 감사가 넘치고 구원의 감격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으로 확인되어야 되는가? Just like Jesus, 예수님처럼 철두철미하게 하나님 나라의 원리대로 자기를 낮추고 종이 되고 섬기는 자의 삶을 통하여서 내가 믿는 예수, 그리고 내가 그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그 은혜 받음을 드러내고 확정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당연히 어린 사람들은 오랜 인생을 살며 수고하며 헌신했던 어르신들을 공경해야 합니다. 그러나 반대로 그럴수록 어른들은 젊은 사람들, 다음 세대들이 책임져야 되니 당신들이 여기 서십시오. 서로 섬겨주고 서로 존경해주고 틈만 나면 뭔가 좀 끌어당길 내릴까 아닌가, 이건 세상 나라 방식입니다. 먼저 얼마든지 내가 삼촌으로서 어른으로서 내가 먼저 우선권이 있다고 모든 사람들이 다 인정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발적으로 우선권을 내어주는 이 아름다움, 이게 천국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세상 사람들 앞에 보여줄 바로 필요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왕 아브라함처럼 섬기고 베풀 때는요, 확실해야 됩니다. 확실해야 됩니다. 인색하고 째째서는 안 됩니다. 넉넉하고 후회해야 됩니다. 이건 헌금에 마땅한 원리이고 헌금뿐만 아니라 우리의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에 있어서 섬길 때는 확실히 섬겨야 됩니다. 대접할 때는 후하게 해야 됩니다. 아브라함 자신의 우선 선택권을 다 내려놓았습니다. 오늘 본문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그렇게 아브라함이 결단했을 때에 하나님 이야기하십니다.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네 발로 한번 다 밟아보라. 내가 그것을 너에게 주겠다. 우리 하나님 그렇게 섬기되 후하고 넉넉하게 헌신하고 드리고 내어주고 양보하는 그 부분, 나는 일을 했을 뿐인데 하나님은 10으로 갚으시는 분이십니다. 사람의 계산 방법으로는 나오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 갚아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믿음의 헌신인 것이죠.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롯이, 물론 이 참 버릇 없었어요. 삼촌이 그렇다면 아닙니다. 어르신이 먼저 하셔야죠. 끝까지 또 아름다운 본이 보여야 되는데 그냥 덥석받아 물었어요. 그러고 나서 그가 뭘 봅니까? 딱 들판을 보니까 요단 들판에 초장이 쫙 깔리고 물이 가득하고 화려한 문명 소돔과 고모라가 그 끝자리에 보이는 그 땅을 자기가 먼저 선택하고 그리로 떠나버렸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3장 12절에 보면 이런 표현을 옵니다.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하였는데 롯은 평지 성읍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서 어디까지요?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처음에는 조금 멀찍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서서히 가서
그의 텐트를 어디까지요? 니얼 소돔, 소돔 가까이까지 가서 그 텐트를 칩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소돔 안에 들어가지 않고 소돔 가까운 곳에 텐트를 쳤던 것은 일만의 신앙 양심 때문일 것으로 생각합니다. 13절에 봅니까? 소돔 사람은 악하여 여호와 앞에 큰 죄인이었더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물질 문명은 화려하지만 그 속에 각종 이 동성애를 비롯한 그 다음에 노동자들을 착취하여서 하늘의 그 원성이 들릴 정도의 그 악한 죄악들이 들끓는 그런 곳임을 알았습니다. 알았기 때문에 그래도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데 그럴 수는 없지, 신앙 양심상 소돔 안으로는 들어가지 못하고, 그러나 소돔이 자꾸 눈에 밟혀갖고 언저리까지 가서 텐트를 칩니다. 그런데요, 한번 마음이 그쪽으로 쏠리고 그것을 믿음으로 결단하고 돌아서지 아니하면 눈길과 함께 마음이 그쪽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래서 14장 보면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이제 그 팔레스타인의 전쟁이 일어나면서 롯이 북쪽 연합군에 의해서 한때 잡혀가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때 롯을 어떻게 표현하는가? 영어로 보십시오. 소돔에 거하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잡혀갔다라고 되어 있는데, 영어 성경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어떻게 표현되어 있습니까? He was living in Sodom. 소돔 안에 살고 있던 롯도 잡혀갔다. 우리말 성경에는 이것이 잘 드러나지 않는데 영어 성경 보면 이 전치사가 명확하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처음에는 신앙의 양심상 그래도 그 바깥에 물었습니다. 그런데 서서히 자기도 모르게 소돔과 고모라의 그 화려함, 그것에 이끌려갖고 그 불빛의 나방들이 달리드는 것처럼 점차 발걸음이 들어가서 He was living in Sodom. 소돔 안으로 들어가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점차 창세기를 읽어보면 이것이 더 한 걸음 더 나가는 모습을 봅니다. 창세기 19장 1절을 보니까 롯이 여러분 잘 아는 대로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진멸하기 위하여서 두 천사를 사람의 모습으로 내려가게 하시는데, 그때 누구를 만나느냐? 롯을 만납니다. 그런데 그 롯을 어떻게 설명하느냐?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았다가, 영어로 보니까 sitting in the gateway of the city, 그 소돔 성의 게이트웨이, 성문에 앉았더라. 여러분, 고대 이 건동 지역에 있어서 성문은 단순히 그 도시를 지키는 그러한 방비 역할뿐만 아니라 성문에서 뭐가 일어나냐? 바로 재판이 일어납니다. 따라서 성문에 앉았다는 것은 바로 그 성의 최고 원로, 장로로서, 원로로서, 그 성을 이끄는 리더로서 재판장의 역할을 감당한다는 것입니다. 그는 원래 소돔 고모라 사람이 아니지 않습니까? 원래 저 갈대 우르에서 왔던 이방인이었던 얘기 아닙니까? 그런데 그가 소돔 성문에 앉았다는 것은 짧은 시간 안에 그가 얼마만큼 깊이 소돔과 고모라의 영향 속에 빨려들어갔고 거기서 성공했는가를 보여줍니다. 그저 그 속에 섞여서 살아가는 한 범부로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소돔과 고모라의 리더의 자리에까지 올랐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지금 그의 이 흔적이 창세기 전반을 통하여 보여주는 것은 그 속에 살면서 그가 얼마나 빨리 동화되었고, 그리고 그의 삶의 우선순위가 얼마나 소돔과 고모라화 되었는지를 보여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그리고 주님이 주신 그 약속에 대한 믿음의 근거한 삶으로 눈길을 맞추지 아니하고 눈에 보이는 세상의 화려함과 그 풍성함에 끌려갈 때는 반드시 그 대가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지금 저와 여러분의 자화상은 아닌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날 소돔은 다양한 모습으로 우리 속에 있습니다. 우리는 소돔 하면 소도마이트, 동성애자들 해서 소돔은 동성애, 그리고 그것 때문에 멸망당했다, 그 한 사실에만 우리는 딱 클릭이 되어 있어요. 그러나 소돔은 오늘날 다양한 모습으로 우리 안에 있고, 그리고 다양한 모습으로 우리를 유혹하며 우리 주변에 흩어져 있습니다. 처음에는 신앙 때문에 그래도 내가 하나님 믿는 사람이고 예수님을 믿는 신자인데 그럴 수 없지 라고 주저하고 머뭇거립니다. 거리를 둡니다. 그러나 거리를 둘 때는 확실하게 거리를 두고 뒤돌아보지 않아야 되는데 자꾸만 마음이 그쪽으로 가니까 눈길도 그쪽으로 가고, 그러면서 자기도 모르게 어느 사이에 한 걸음 close to the Lord, 주님께로 더 가까이 가야 되는데 어떻습니까? 소돔으로 더 가까이 가는 모습을 보는 것이죠. 그리고는 정신 차려보니까 어느 사이에 소돔 중심부에 서 있는 자신을 발견하는, 여러분, 그 자리를 떠나지 아니하고 그 관계를 단호히 끊지 아니하면 우리는 결국 소돔이 멸망할 때 같이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유황 10불 심판을 받았을 때 다 잃어버리지 않습니까? 자꾸만 하나님이 원치 아니하는 그곳에 우리의 눈길이 가고 그 주위를 맴돌고 있는, 소돔 주위를 맴돌고 있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아닌지, 하나님의 말씀에 거하여서 날마다 그 말씀을 묵상하며 그 말씀에 뿌리를 내리지 않으면 우리는 이것을 분별해낼 수 없고 이것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원치 않고 하나님 보시기에 미워하는 바로 그것이 소돔인 것입니다. 거기에 있으면, 거기에 함께 짝하면 결국 우리의 영혼은 망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단호하게 끊어야 됩니다. 단호하게 하나님 나라의 원리가 아는 것이라면 그 무엇이든지 끊어버리고 우선순위를 하나님 나라에 두어야 됩니다. 오늘 아브라함과 롯이 보여주는 이 삶이 우리에게 큰 울림을 주고 있습니다. 나는 무엇을 택할 것인가? 무엇에 우선순위를 둘 것인가? 처음에는 한 끗 차이였습니다. 별로 차이가 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방향으로 가면 갈수록 그 크기와 차이는 어마어마하게 천국과 지옥의 차이가 난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보면서 다시 한 번 더 두렵고 떨림으로 자신을 살피시는, 그리고 결단하고 돌아서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